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도 많은 선택과 고민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까, 누룽밥을 먹을까, 토스트를 먹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시리얼을 줄까봐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먹고 싶은 거는 누룽밥이었습니다. 근데 딱 아래층을 내려가니까 누룽밥이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맬까 파란색 계통을 맬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파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선택은요, 분명한 것은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택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었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1517년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교황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위로 교회가 이끌려 나가니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를 사수하면서 생명의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혁을 단행해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선택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자유입니다. 자유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오게 만들죠.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여러분들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가장 싫었던 것이 친한 친구들인데 시험만 끝나면은 그냥 그 프린트에다가 1등부터 60등까지 그냥 이름을 쫙 해가지고 등수가 딱 나와요. 그러면 친하게 지냈다가도 그 성적표가 나오면은 한 2, 3주 동안은 이제 13등, 제 58등,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성적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적표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아마 하나님이 매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쫙 보시고 내가 몇 등 정도 되는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도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결단력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안 된 지 세상 떠난 지 12년이 된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많은 혁신과 혁명을 일으켰죠. 컴퓨터 혁명, 애니메이션 혁명, 그 셀룰로폰,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췌장암으로 일찍 죽었지만은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12년이 됐는데도 저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여호수아에서의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스티브 잡스는 따라올 수도 없죠.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혼자 출세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대지도자 다음으로 후계자가 돼서 200만 명,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력 있게 끌고 나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단력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과거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는 결단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지만은 일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1983년도에 펩시콜라 미주 본사 사장인 존 스컬리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남은 평생 펩시콜라에서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그래서 존 스컬리를 영입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비결이죠. 대단한 결단력이고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1등을 받는데 나는 거의 끝부분에 가 있습니까? 결단력 차이죠. 결단력 차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제가 목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한 80%는 눈치 봐요. 교인들이 어느 정도 다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쫓아가요. 그런데 그 쫓아가기 싫으니까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80%가 가니까는 그제서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머뭇거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은 몇 명 나와? 누구누구 나와? 그냥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현주소가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결단력,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85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0살에 죽습니다. 25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단할 때에 질질질 거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력에 쫓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뭐 눈치 보세요. 한 80%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나옵니까? 80%가 헌신해야지 헌신합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상이 참신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어도 이게 죄 짓는 건지 알아요. 잘못된 건지 알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괜히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인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틀리면 접어야죠. 결단력은 접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가고 신앙훈련을 잘 시킨다 하면은 순종하세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몇 년 삽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이 재다가 얼마나 많이 머뭇거리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우리는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양심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제가 중학교 막 입학했는데 저희 어머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춘천 양장 총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면은 자랑스럽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큰 기업체 회장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쇼윈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통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돈통이 최고지 않습니까? 너 거기 왜 앉냐 하니까 내가 지키려고 앉습니다. 그래서 너 거기 앉아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어머니 가게에 앉아 있으니까는 이게 스님들이 자주 와요. 스님들이. 이게 뭐예요? 시주하러.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 우리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가는데 진짜 중들은 가요. 그 종교인들도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요. 우리 교회 다닙니다. 예? 가는데 그렇지 않은 가짜 종들도 있어요. 그 가정이 시주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똘중이야. 돌중이야. 나무 파란다, 나무 파라타, 새파랗다, 줄라면 주고. 이게 뭐냐면은 나무 파랗다, 새파랗다, 나무 파랗다, 새파랗다, 줄라면 주고 말래면 마라. 그거 얘기해. 내가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똘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중들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전 다 아니까. 근데 이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오래 못 다니신 분들 보면은 자기가 센 척해. 굉장히 충만한 척해. 그냥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근데 이렇게 보면요,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말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이게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남들은 열심으로 진짜로 막 그냥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데 주여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거 가짜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지구촌에 짝퉁이 넘쳐납니다. 짝퉁은요, 명품이 있을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 있으면 그 명품에는 짝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짝퉁과 명품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명품은 여러분들 다 보면 알아요. 샤넬, 예, 루비똥에 무슨 여우똥이에요. 예? 구찌, 프라다, 크리스탈, 디올, 다 유명한 상품 아닙니까? 예?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진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면 짝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근데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보면 샤넬 백만 봐도요, 위에 게 짝퉁이고 밑에 게 진품인데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구별할 줄 아냐면은, 저 샤넬 백을 들고 밖에 탁 나오는데 갑자기 막 비가 와. 그러면은 샤넬 백을 가슴에다 팍 집어넣고 가는 여성의 백은 진짜야. 근데 얼굴 가리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예? 그다음에 지하철을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저 샤넬 백을 무릎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이건 진짜야. 근데 짐칸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가짜야. 우리는 이렇게 보면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머뭇거리지 않고 잘 결단하려면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우리 교회가 진짜인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진짜 아니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들이 또 자식들이 외지에 살고 있으면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은 거기 속해야 돼요. 멤버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뭇거리지 마세요.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왜 평생 손님으로 오려고 그럽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도 헌신해야지 않습니까? 예?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근심에 쌓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완전히 덮어놓고 있는지, 예? 또 이분이 성경을 쓰는 분인지, 이분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진짜고 아니고, 이게 사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예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얼굴을 푹 떨구시네. 수요일날 집에서 뭐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은 뭐냐면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즉시 결정하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세속의 풍습과 우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이 잘못인지 않으면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은 즉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죠. 결정하는 것. 영어로 decide라고 그러는데, decide의 D는 무엇으로부터 이거예요. side는 잘라내다. 자기가 무엇을 잘라내는 것, 이거 필요하지 않는 거다. 백해무익한 거다. 내 영혼을 죽이는 거다.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거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단력이에요. 그게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년에 잘라버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당신은 술 먹으면 1년도 못 살아. 그런데 식구들 있는 데서는 안 먹고 몰래 먹어요. 그럼 일찍 죽는 거죠. 예?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이게 다 성경의 말씀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건지 알았으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즉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식한 어부고 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 하나 가룟유다 있었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잘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에 즉시 쫓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한 달만 좀 여유를 주세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했던 것은 즉시 결단했어요. 신앙생활은 즉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미국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생에 실패하는지 압니까? 왜 신앙생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다 영적인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머뭇거려서 그래요. 결단할 때 과감하게 끊고 즉시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이제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들, 믿음의 거장들 보세요. 다 즉시 결단했어요. 내가 좋아하지만은 이거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은 그가 결단하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꾸준하리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애굽에서도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고별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꾸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지속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속적인 영적인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달은 누가 잘 못합니까? 일주일은 누가 잘 못합니까? 지속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년, 3년 계속 쓴다라는 것, 이거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거 쓰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대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꾸준한 게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했다 말했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겁니다.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꾸준하게 저를 잘 섬겨주고 저의 동력자가 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더 필요해요. 꾸준한 게 좋죠. 그냥 한 일주일, 열흘, 한 1년 그 정도 막 열심히 섬기다가 그냥 탁 손나버리,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제와 오늘이 변함이 없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무리가 좋아요. 마무리가 행복한 거예요. 마무리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그냥 해외 토픽에 그냥 탑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억만장자가 그 타이타닉 부서진 거 관광하려고 1인당 관광 비용이, 저 조그만 잠수정 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만 달러. 4명이 탔어요. 잠수정 선장하고 5명이 탔는데, 저 지하에 그 바다 밑속에 저 침몰된 타이타닉, 저거를 우리는 사진으로 봤으면 됐는데 그냥 눈으로 보겠다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가 남들이 안 해본 것 하면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막 뻐겼을 거예요. 25만 불 주고 내가 타이타닉 보고 왔다 막. 그런데 죽었어요. 다. 시체도 못 찾는데요. 얼마나 애석하고 불쌍한 죽음인지 몰라요. 안 됐다. 세상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억만장자인데, 자자손손이 잘 먹고 살 텐데 저거 보러 들어갔다가 아주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 거 하면은 거룩한 죽음,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타이타닉인데 1912년 4월 14일이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뉴욕으로 오다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저 침몰하는 시간이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는데, 저 배에서 695명만 구조됐어요. 그 사람들만 구명조끼와 보트를 탈 수 있었고 1513명은 죽었어요. 저기에 그 악단장이 있는데,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저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내고 최고의 호화 유람선을 타고 뉴욕으로 가는데,
저 사람들 안에 예수가 있겠는가? 내가 저 배에 승선해가지고 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웰레스 하트리는 이제 바이올린 주자면서 악단을 운영하는데 그 찬송이나 이런 기독교 신앙에 관한 곡들을 많이 연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탔는데 배가 파손됐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웰레스도 배에 직원으로 탄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는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단원들에게 안정시킵니다.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끝까지 찬송 연주하다가 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웰레스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할 분은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물에 빠지면서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걸 연주하고 찬송하면서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나 지금 죽는 건데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본 돈이 많아서 그 똑같은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 애석하고 불쌍한 죽음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 최후에 자기는 죽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호소했던 그 신앙,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고 제가 영적으로 쓰러지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택할 곳은 예수고 천국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